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30번째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목사님은 설교에서 세 가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 부모님 결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렸을 때 이런 철없는 생각 한 번쯤은 합니다. 저도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모는 내 마음대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짝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는 그 목사님 얘기예요. 머리가 빠지는 것은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자녀 문제는 또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쪽 그 유아실에서 승찬이가 엄마 나 계속 보라고 계속 점프를 뛰고, 제가 계속,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저도 모르게 미소가 졌는데 계속 엄마 나 여기 봐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쳐다보셨는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녀 문제는 아무리 승찬이가 이쁘고 저렇게 똑똑하고 귀여워도 크다 보면은 때로는 엇나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들이 자녀 문제 하나만큼은 굉장히 예민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부부싸움 할 때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조금 뭐 못하는 게 있으면 컵봐 더 지혜비 닮아갖고 꼭 닮지 말라는 건 그렇게 어떻게 하면 닮는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가정도 꼭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보는 것들이 부모의 뭐겠어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따라서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겠어요?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장부터는 좀 다윗이 이제 전성기를 쭉 달렸더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건은 바로 뭐냐?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로부터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계속 아래로 추락하는 다윗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아의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 거나라고 말을 했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장 1절부터 이상하게 심판은 그렇게 바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첫 시작이 오늘 13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를 뜻하겠습니까? 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칼을 그 집안에 대겠다라는 그 일이 바로 13장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슬픈 예감이 들 수밖에 없죠.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여자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리고 또 하나 아들 암논. 이 오늘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다윗과 사울의 집안을 소개할 때 사무엘하 3장에서는요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사울의 집안 쪽에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윗의 집안에는 많은 부인도 얻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소개되었을 때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원래 소개했던 자녀들이 축복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의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리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왕 다멜의 딸 마갈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오늘 보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기억나시죠? 그 아비가일 지혜로운 그 여인으로부터 나왔던 아들인데 이름은 길르압인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길리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딱 여기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그 뒤에 성경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성경학자들은 주석에서 추측하건대 이 아들이 유명무실하거나 그러나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두냐, 일찍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젊은 나이에 그랬던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의 소생이냐? 바로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즉 태생부터가 어떤 태생이냐? 왕족입니다. 왕족한테서 얻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없었을 때 왕위 계승 서열 순위가 1위가 누구겠습니까? 암논이 되겠죠. 일단은 장자니까요. 그리고 2위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이 압살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다른 형제 1, 2위가 있으니 같이 있었을 때 서로 어떻다라는 것이 예상이 좀 되지 않아요? 경쟁 관계였겠죠. 왕위를 다투고 왕은 하나인데 왕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1위, 2위니까 서로 말 못할 경쟁 관계가 있을 겁니다. 특히 암논 같은 경우에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은 뒷배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압살롬한테는 뒤에 외가 쪽에 왕가를 이루는 뒷배가 넉넉히 있습니다. 그 왕가가 부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논은 은근히 누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누이 동생이 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인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암논이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배다른 이복 동생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순수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강제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자 할 때 다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간혹 가다가 왕족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혼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결혼해서는 안 되지만은 왕가 같은 경우에는 근친간에도 결혼하는 문화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암논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욕정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암논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그는 병이 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병 걸린 거예요? 잘 아시죠. 짝사랑, 마음대로 안 되는 짝사랑이 걸리다 보니까 상상병이 걸려서 아예 그냥 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볼 수가라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차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이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마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지금 닮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렇게 딱 보자마자의 그때의 모습과 지금 어쩌면 그렇게 아들은 아빠를 꼭 닮는지, 어쩌면 그런지 지금 암논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지금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한 행동이 똑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렇게 다말을 취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암논이.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분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니 그냥 제발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윗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와 결혼해달라고 정식으로 얘기해달라는 그 동생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강제로 힘으로 어떻게 해본 뒤에는 다 이제 자신의 욕심이 채워졌다가 보니까 지금 자신의 동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쫓고 그냥 빗장을 걷고 그냥 참혹하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똑같이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취했지, 다윗도 밧세바를 모른 척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부모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부모가 되는 순간, 믿음을 떠나는 그런 되는 순간 자녀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앞에서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좋은 모습만 따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모습까지도 따라해요? 우리가 죄짓고 연약했던 그 모습까지도. 우리 안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어떤 모습만 닮기를 원해요? 좋은 모습만 정말 닮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신기하게도 좋은 모습 담기보다는 어떤 모습은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잘 담아가요. 안 좋은 모습들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도 그대로 따라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 그것들을 보고 뭐 할까요? 배우기 시작하고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자녀들한테 듣게 될까요? 아니 평상시에 부모가 늘 그냥 돈 거리는데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더 귀하다, 물질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먹히겠습니까?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보다 세상적 즐거움을 쫓아서 주일만 되면 툭하면 그냥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주일 성소를 안 하고 밥 먹듯이 빠지면서 나중에 또 교회 간다, 가야 돼, 주일에. 그러면 그 이야기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저조차도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말을 차마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암논은요, 이처럼 다윗이 행한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논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그 과정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단말을 연모합니다. 상사병이 가고 2절 말씀을 보면 우라병이 생겼을 때 한 간사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촌 요나답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은 이새의 셋째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아라고 나오지만은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삼마라고 나는 그런 셋째 형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이 암논으로 하여금 아프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계세서야 일이, 장자가 누워 있으니 누가 병문안을 오겠느냐, 걱정되는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을 왔을 때 이 자기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을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과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말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예전의 영성이었다라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을 때, 그렇게 다윗이었다면 오늘 이 관계를 파악했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속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계를 꾸몄을 때 누가 그것들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확 줄 때가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 이야기에 막 대학생이 되고 정말 이제 서울을 처음 가본 거예요. 서울을 처음 갔습니다.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금요일 날이 되면 항상 어디를 내려가냐, 청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매주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표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웬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표 하나만 좀 끊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저는 그때 20살이니까 세상 물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공부만 했던 20살짜리 막 이제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심성이 어땠을까요? 착했겠죠. 순진했겠죠. 착하다기보다는. 그리고 그때 청주 가는 차비가 5, 6천 원 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순진하게도 그 정도 비용이면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그렇게 하시죠 하고 딱 가는데, 그 아저씨가 어디에 쓰느냐, 청주 쪽에 쓰는 게 아니라 부산. 그러면 비용이 얼마가 돼? 몇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고속버스 차비가. 그래서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순간, 이거,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마 목 안 끊어준다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리고 저 아저씨가 나를 속일까 이렇게 믿는 마음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표를 끊기 위해서. 근데 살짝 그 아저씨를 봤는데 순간 그 아저씨가 웬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명무지에 이곳에 와서 표를 끊어달라는데 누구한테 인사했다는 것은 이 사람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 퍼뜩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계속 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서울에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게 뭔지를 내가 경험했어요. 근데 순간순간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기에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성령님은 때로는 헬퍼도 되시거든요. 헬퍼가 도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그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회복했다 그래도 온전하게 지금 회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관계를 꾸미는데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지금 슬픈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다말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죠. 가는 순간 그만 암논이 다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강제로 다말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절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을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쫓아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너무나 지금 슬픈 거죠. 그래서 그 충격에 공주가 입는 옷들은 채색 옷이었거든요. 왕족이 입는 좋은 옷이죠. 그런 옷들을 지금 찢으면서 재를 뿌려가면서 참담하면서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 행위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형제가 돌아가실 때는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공주가 그렇게 울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오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수근수근 거렸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다말 공주한테 무슨 일이 있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당연히 누구의 귀도 들어갔겠습니까? 압살롬은 당연히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고 오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이냐고. 또 누구의 귀도 들어갔겠어요? 다윗 왕한테도 들어갔겠죠. 먼저 압살롬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라버니로서 확 가서 당장 암논을 그냥 찾아가 갖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만 지금 왕이 서열 순위가 자기가 몇 위예요? 2위고 거기가 1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못 부딪혔다가는 내가 역으로 이걸 통해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지금 누구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말을 다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입장도 생각한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압살롬 지금 당장 붙어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지금 참은 것이 아니라 나중 와싱상담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지금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은 다윗 왕한테도 전합니다. 그럼 다윗 왕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암논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혼을 냈어야죠. 너 그게 뭐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너 그리고 그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다말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죠. 자, 근데 그렇던데 그렇게 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영적 권위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화는 났습니다. 분개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21절 그걸로 끝이에요. 화는 났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력이 있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 이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 자녀의 문제에 갖고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끝을 낸단 말입니까? 이게 다윗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고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로 다윗이 영적 권위를 바로 세웠더라면
이후에 압살론의 반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일들이 연계되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이 뭐예요? 물질이 좀 없는 거요? 그거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고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거요? 치료하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가장 가슴 아파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 안 보겠다고 그러면서 다 나가면서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는 거, 그것만큼 아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의 집안에, 이 다윗이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집안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예요? 암논을 불러다가 혼을 냈는데 암논이 아이고 아버지도 그래 놓고, 아버지도 다 그래 놓잖아요. 저 아버지 보고 따라한 건데요. 이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안 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보는 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러나 우리가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 치부가 또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다 결혼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미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는 전처럼 자녀들도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쉽게 무슨 말을 못해요? 나무라거나 어떤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한테는 뭐하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은 얘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것을 알려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를 못할 망정 그래도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말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가 물론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권면은 하셔야 되고 말은 하셔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은 가정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녀가 주인이에요. 자녀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 앞에서는 그냥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자녀가 고3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집안이 다 고3이에요. 그냥 발걸음도 살살 걸어야 되고, 뭐 음식도 있으면 부모님 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들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다 해주고, 그리고 TV도 마음대로 못 봐요. 자녀 공부한다 그러면 다 TV도 다 못 보고 다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꼭 가르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야지 늙어서도 그거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자녀가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정말 주님의 믿는 사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힘들지만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한테 반드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럼 영적 권위가 있으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나올까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얘기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요, 때로는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 귀에 들어옵니까? 저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 권위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제가 비록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와닿을 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 권위를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가정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논은요, 자신의 왕위 계획을 서열 1위라는 장자의 신분을 함부로 여기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만 믿고 내 마음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은 당연히 암논을 불러다가 너가 그러다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따끔하게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화만 냈습니다. 그 아버지의 침묵이 더 큰 비극이 될 줄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압살롬은 이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부글부글 끊고 있으면서 지금 이를 부드득 가닿는데 그게 무려 2년이나 참았어요. 몇 년이요? 2년이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2년 동안 왕국에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계속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고 2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뎠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는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벌이냐? 양털 축제 날이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날, 그 축제의 날은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이 외할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구슬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털 깎는 축제에, 자신의 양털 깎는 축제에 모든 왕자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특별히 여는데, 이곳이 어디냐? 요단강 동쪽 골짜기로 내려가기 좋은, 즉 도주로가 확보된 사방팔방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일부러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로요? 암논을 죽이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를 이용하느냐? 슬프게도 또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깨닫지 못해. 먼저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왕이시여, 와서 이곳에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 왕이 당연히 축하해 주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다 보니까 정무를 봐야 되니까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을 기다렸던 이 압살롬이, 그렇다면 형 암논을 보내줘서 대신 왕 대신 축하를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그랬는데 거절하자마자 그러면 왕 대신에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리라. 아멘. 다윗은 설마 했겠죠. 설마 압살롬이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일까? 암논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윗의 왕자들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딱 신호가 떨어지면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암논을 죽여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신호가 딱 떨어지자마자 종들이 나와서 누구를 죽이겠어요? 암논을 탁 죽입니다. 그러니 모든 왕자들은 깜짝 놀라죠.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노세라를 타고 제각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도망을 갑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치 드라마 보는 것 같죠. 마치 왕자의 난, 우리나라 드라마 그 역사에도 나오는 마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안 그렇겠습니까? 종들은 치려고 했고, 그리고 암논의 호위병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렇게 암논이 도망가다가 으악 하고 탁 외마디 병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탁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건의 보고가 다윗에게 전해지는데,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다윗은 판단력까지도 지금 흐려진 상태란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피해 복수는요 결국 뭐겠습니까? 다 누가 저질렀던 죄의 결과예요. 압살롬도 물론 죄를 저지르고 있고 암논도 죄를 저질렀지만 다 누가 이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간계를 꾸민 거와 오늘 마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고 죽인 거와 마치 피비린 날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결과는 누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끝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은 압살롬도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슴 아픈 고난들이 정말 진짜 예전에 그 엔게디 광야에서의 고난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노년에 이렇게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아들이 배신하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는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만약 영적 권위를 제대로 세워서 내가 암논을 불러다가 혼내켰더라면 압살롬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압살롬을 데려다가 다말을 데려다가 위로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잘 권위를 세웠더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그때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서 밧세바와 내가 왜 우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더란 말이냐, 이런 후회들이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 계속 말씀을 보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고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다윗과의 사무엘하 7장의 약속만큼은 하나님은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뭐겠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려고 하고 영적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버리시는 분이에요?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압살롬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37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39절 마지막 39절 말씀만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론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그것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그래도 내가 압살롬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 권위를 회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다. 결국에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가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참 예민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거를 너무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녀가 아무리 커도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답은 알려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야기했을 때,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내 말 안 들어!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도 있고 어긋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반드시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셔야 더 큰 일이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버리시어 안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